우리 지난 13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면서 아울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중적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습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이 세상의 백성의 책무 또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순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와도 존경받고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로 인해서 이 교회는요, 모두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또한 각가지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나눠주고 자기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를 놓고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줬니? 누구를 안 도와줬니? 히브리파 사람들의 구원에 빠지고 헬라 사람들이 더 못 받고 그럼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있었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똑똑한 여인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로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교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 어떤 곳에서도 교회 문제는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본문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에 각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고기를 먹는 것과 기념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당시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지요? 아니,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지요? 먹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 이 고기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나 로마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자,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각갓의 곳곳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회의를 거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율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유대인도 못한 것을 이방인이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만 금하자. 율법은 지키는 것 아니에요. 율법의 법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네 가지만 금하자. 그래서 네 가지를 결의해서 각 교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이 네 가지를 정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도 안 먹을 수 있고 목매어 죽인 것을 안 먹고 음행도 피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바로 생계의 수단이었던, 먹고 사는 문제가 있던 고기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는 시장에서 사와서 먹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것은 시장에서 사와서 먹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지. 왜냐하면 사도회의에서 무엇을 금했어요? 다 자유를 줬는데 네 가지를 금했기 때문에 그래. 네 가지를.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 여러분, 피는 지금도 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초창기부터 피는 먹지 말라고, 율법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고 사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순대 맛있게 드시는데 순대 드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결코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무슨 피든지 피를 먹으면 그 피를 거기서 찾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순대 먹든지 순대 장사를 하지 마세요. 이게 와이 목사님 이거 제일 잘 파는, 아니 순대 피 안 넣고 하면 되지요. 그럼 순대 장사 안 하면 내장탕 장사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은 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지요? 시장에 파는 고기라는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사도들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의견이 갈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특별한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키는 것도 유익되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날은 모든 날들과 다 동일하다. 이러면서 서로의 신앙적인 대립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4절의 말씀 보면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수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신앙인, 낮은 신앙인들을 격려해주고 믿음의 성장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심이 깊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들을 주장함으로 그들을 주장하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을 주장할 수 있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신앙이 좀 있다 해서 신앙 없는 사람을 낮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신앙인들은 성도의 삶과 목표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항상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심판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내게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그들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이 사랑에는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고 하면 자신의 자존심도 버려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이 무엇을 얘기할 때 이 자녀들이 이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하는 태도나 때로는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있단 말이지.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되게 속상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자녀 애가 만약에 아픔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어떠죠? 내게 준 상처에 대한 것보다 자녀의 아픈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깝고 애타서 그 자녀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뭐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형제를 향한 헌신의 수고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맡겨준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심정. 그 종들은 어떻지요?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고 그들을 갖다가 모욕해도 주인이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으로서 힘써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분 앞에 심판을 받고 달란트 비유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고 하는 결단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형제를 향한 비판 의식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13절, 14절의 말씀이 형제들, 이 다른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지 않게 하여 형제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자체는 속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좋고 또 나쁘다 하는 것은 다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기보다는 본인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규정을 짓고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받는 형제가 실족해서 그리스도에서 떠나가게 된다면 내가 그 형제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로 시시비비를 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결론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이나 부딪힐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화평케 하는 일과 덕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며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잘잘못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모든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에 거하면 자칫 잘못하기 쉬운 일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다름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악이 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한 일, 잘못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타인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정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벽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심판하는 심판자, 내가 심판의 주로 변하여 화평의 길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이 덕은 남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화평을 이루는 자다. 화평을 이루는 자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입어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의 희락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일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또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지시함에 얼마나 순복하며 사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고 오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성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항상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이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 안에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죄를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목표대로 맞추어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죄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이 하마리아티아보다는 다시 정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죄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앞에 있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남이 뭘 한다 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의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믿음의 주인 예수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목표에 따라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죄된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살 때 오는 갖가지 믿음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복된 일이 그 일이 복되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 이 공동체의 삶,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삶,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라면, 우리들의 공동체라면 하나 이상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누구지요? 뭐 가족이겠죠. 이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두 부부가 제일 먼저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부 생활해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안 맞지요.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는 게 우리 부부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죽을 때까지 안 맞다면 다른 사람과는 어떠냐는 거지. 짐작해 보셨어요?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왜 그러면 인간이 죽을 때까지 안 맞을까? 인간은요, 흙으로 지음받아서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목욕하지요. 그리고 매일 목욕해도 우리 몸에 뭐가 나와요? 자꾸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의 때나 저 인생의 때나 계속 때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부 생활이요. 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최고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두 부부만큼 다른 사람과 같은 거 있어요? 자기 부모하고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노다지 원수 같아요. 그죠? 노다지 원망해.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 사람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건 뭐죠? 사람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덕을 세우고 너가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은요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가 되죠?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드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나를 많이 알고 잘 알고 함께 정을 나눈 사람이요 휙 돌아서면 원수 중에 원수가 돼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허물을 덮으라 그랬지 허물을 드러내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부 생활이 가장 원수가 되는 게 많아요. 뒤돌아서 완전히 원수 죽이는 사이가 되죠. 근데 보면 서로 허물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루하루 때 안 뺏겨도 때가 또 나오는 게 인생이라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뭐라 그러죠? 덕을 세우는 거라 그러죠. 덕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라. 평안을 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희락과 화평.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바로 아름답고 바르게 되려면 또 가정도 바르게 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돼. 내 허물을 못 봐요. 예수 십자가 앞에 없으면 나의 죄를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고 유하는 거예요. 남에게 평화를 주라면서요. 그죠? 여러분 두 부부에서도 마찬가지 평화예요. 요구는 안 돼. 요구하면 그 순간 깨져.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친한 친구 자꾸 요구해 보세요. 요구가 어떻게 되죠? 원수가 돼버려요.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라 그냥 베풀고 감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되게 달라. 안 못 보는 사람이 되게 달라. 그것이요 우리가 행복해. 이렇게 국제 결혼한 사신 분들 보면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는 걸 보면요 잘 살지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러고 다름을 확실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못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싸움이 덜 나요. 그 사람들은 잘 살아요. 우리가 보면 야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도 잘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그러죠. 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이만큼 내가 너한테 희생했으면 희생한 만큼 내게 달라. 요구잖아요. 요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죠? 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럴 때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워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속하면 어떤 일 생겨요? 터져버려요. 근데 그걸 내가 그걸 커버하겠다는 서로의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가 아름답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이기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로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이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